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책임질 때 지도자 되고 예배자 됩니다. 책임질 때 지도자 되고 예배자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나라의 정치인이든 누구든 어떤 앞에 선 사람들이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책임지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도 있습니다.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일에 있어서는 그것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다 아는 거예요.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책임집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책임집니까? 어느 기업, 어떤 일이 일어나면 책임지고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이 생기면 책임지고 있습니까? 교회나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내가 속하지 않은 어떠한 곳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고 잔혹하게 책임에 대해서 말하지만 내가 속한, 내가 가까운, 내가 앞선 자리에 있는 어떠한 곳에 있을 때에는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한켠에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 그 마음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되냐면 우리 사회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용서가 없는 것도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을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을 했다면 그 이후에 사실 그것을 책임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면 그 사람은 그 다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괜히 본인의 억울함과 본인의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 그런 구차한 변명으로 끝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때로는 더욱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진짜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우리가 무엇인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 그 시대가 우리 다음 시대에는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사실 이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느 정도 다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정도면 진짜 손꼽히만큼 이거 다 이룬 거예요. 이제는 어떤 보여지는 그러한 성장을 놓고만 기도하는 나라 되는 것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그 내면의 그 수준이 정말 아름답도록 높도록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의 간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대표적인 그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죄를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죄이든 두 번째 죄이든 다윗은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회개하는, 책임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쉬운 일인가? 머리로는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부족한 것, 나의 어떠한 죄, 나의 어떠한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어려우시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혼잣말로는 그래 내 문제지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말하고 책임지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그 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어려운 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지만요, 어려운 일 지금 하면, 어려운 일을 지금 치르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쉬운 겁니다. 좋은 거예요. 어렵다고 어려운 일이 계속 품고만 있으면 그 어려움 계속 안고 가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한 명 뭐 어려운 거 평생 품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 잘 책임지십시오.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앞선 21장 1절을 보아야 합니다. 왜 다윗에게 오늘 본문처럼 세 가지 선택권이 있고 그 가운데 전염병을 고르고 이런 것들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인구조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거두려고, 또 하나는 군사력을 위한 징집의 수단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통치하려면 사실 이것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입니까? 해야 할 일이죠. 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일이 악한 일이 되었을까?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과 요압의 대화를 통해 지금 이 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3절을 통해 그 인구조사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임을 다윗도 요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 멈췄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알지만 4절에 더욱 강한 의지로 진행합니다. 인구조사가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부끄러운 일일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큰 골리앗이 있어도, 앞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가진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압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에게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초심을 잃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죄가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구조사를 죄라 하신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귀인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며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귀인과 인생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눈앞에 보이는 귀인과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인구조사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될 거 여러분 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막닥뜨려서 지금 거쳐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하는 일과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하는 사람, 분명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이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요, 믿음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떠한 일들 잘 치르기를 소망하는데, 치르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 하더라도, 돈을 벌 때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이런저런 일을 맞닥뜨릴 때도 얼마든지 그거 뭐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 의도를 군사력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5절에 보시면 인구조사가요, 칼을 뺄 만한 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검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점검하는 숫자가 어떤 기준인가? 칼을 뺄 만한 사람, 쌀 만한 사람, 전쟁터에 내가 동원할 만한 사람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쵸?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고 왕이 되고 이런저런 안락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초심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좋은 초심, 그거 있으십니까? 혹은 있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뭐 잘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다면 괜찮지만 잘 못하는 것, 그리고 잊혀진 것, 조금 돌이켜야 될 것 있다면 그것을 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과 그 초심의 마음을 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를 충동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 인구조사의 일로 어떻게 되냐면 심각한 전투력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7만 명이 죽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십시오. 당시의 인구가 몇이라고 합니까? 군사의 인구가 대충 16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160만 가운데 7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한 5%가 죽어버린 거예요. 5% 큰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와,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거기서 뭐 7만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60만이 안 돼요. 그런데 7만이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수만 7만인 겁니다. 전염병이 일어났고 전염병에서 죽은 사람의 수만 7만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누구도 있겠죠? 아픈 사람도 있겠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겠죠. 다윗이 분명 나라 잘 되게 하려고, 강한 나라 되게 해보려고 인구조사한 것 아닙니까? 내 딴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싶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은 오히려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일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과 말들이죠. 그 일리가 있는 말이 나에게는 꼭 그렇게 좋은 것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더라도요, 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모두 나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앞두고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잘하면 좋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잘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의적이든 혹은 뭐 어쩌다가든지 우리는 뭔가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엎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는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 저는 13절에 보면서 다윗이 13절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 뭔가 참 아쉽습니다. 의아하기까지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다윗이 무엇을 고릅니까? 가장 짧고 본인에게 타격이 없을 것을 다윗이 골라요. 이 세 가지, 어쨌거나 이 세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나누고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본인의 일을 회개하면서도 본인의 직접적인 대가 치름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이 모습이 참 아쉬워요. 그러다가 15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긍휼히 보시고 17절 다윗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아닌 다윗이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18절에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부터 제사를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윗에게 용서됐다, 됐다, 좋다,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엎드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배자로 다윗을 불러주십니다. 예배를, 기도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책임지는 다윗을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어야 진짜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된다면 그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곳이든 그곳에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자인 여러분이 그곳에서는 그곳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하니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요, 은혜 받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그 책임짐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지도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조국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들이 책임질 때 그 공동체에 삽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는 때로 불편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때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뻔히 알더라도 그 길 가야 합니다. 그 길 갈 때 하나님, 내 계산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손쉽게 가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냥 조용히 가자, 누구나 다 가는 그 길 가자라고 말을 하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품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할 거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십시오.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남편 탓? 할 필요 없겠죠. 아내 탓? 할 필요 없겠죠. 교회를 놓고 보면 목사님 탓 할 필요 없겠죠. 장로님 탓 할 필요 없겠죠. 어느 권사님 탓 할 필요 없겠죠.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누구 탓 할 필요 일단 없겠죠. 그냥 내 탓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내 자리에서 책임진다라고 하고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요 살아납니다. 우리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움받고 쓰임받고, 그래야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